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이 또한 반드시 지날 것을 믿고 제 믿음의 담력 갖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기면서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더 크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성도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이제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온 세계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성길성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1절과 2절 드리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조심스러운데 인도에서 이제 그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이 인도에는 더 이상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사망자도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이는 계속될수록 그 독성은 약해지거든요. 독성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목숨 잃는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더 많아지니까 이제 변이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 모든 지금 현재 상황, 이 코로나도 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봐서 여러분 살피시고, 우리가 최고의 그 방역은 그 마스크하고 손 씻는 거하고 이것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 순서 왔을 때 바로바로 접종하시되 몸에 이렇게 그 알러지 반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의사하고 꼭 상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CT 찍거나 이렇게 할 때 CT를 찍을 때 이 혈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혈액 속에다가 그 이제 조영제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CT를 찍을 때 그냥 단순하게 찍는 것이 아니고 혈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서 좀 살피려면 조영제를 넣는데, 그 조영제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10만 명에 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몸에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 기저질환 같은 거는 뭐 나이가 한 40, 50 넘어가면 기저질환은 한 가지 조금씩은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거보다는 그 알러지 반응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의사한테 상의해서 이런 거 있으면 되겠냐 물어보시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이 난 이런 약을 먹는데 괜찮겠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 주사를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 최선을 다하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면역 세포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은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 키우는데 좀 관심 가지고, 날씨가 뜨겁잖아요. 요새 아주 비타민 D를 먹기에 아주 참 좋은 계절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아주 뙤약볕 밑에서 피부 탄다 생각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렇게 걸으면서 햇빛을 한번 맞으면은 여러분 몸속에 그 비타민 D가 아주 충분하게 아주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것이 오랜 기간 있지 않아도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몸속에 있는 그 멜라토닌 그 요소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숙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도 좋고 할 때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이게 그 대면 예배를 활성화시킬 테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떤 기관보다는 어떤 그 교회 개교회가 몇 번 단체가 행정 소송을 낸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냈는데, 그 법원 판결이 비대면 예배만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을 금해라, 선택을 요지를 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왔는데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선택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정말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검증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이 정부에서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래서 우리 저 아는 목사님들도 뭐 자랑스럽게 우리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아라. 거기서 감염 확률이 한 2, 3%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기독교를 견제하고 이렇게 눌려가는 데서 좀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보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이규혜 권사님께서 그저께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조금 뭐 중상은 아니어도 좀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택시에 받쳤는데 택시 본넷을 먼저 걸쳐 앉은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시면서 머리가 3cm 정도 찢어져서 피를 아주 상당히 많이 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와서 그 수건을 지혈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람의 병원은 저 병실이 없다고 하니까 또 거기 갔다가 강남 성심병원 갔더니 거기 또 거기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차에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37.3도 올라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둘러둘러해서 좀 성혜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의식은 또렷하시고, 근데 뭐 갑자기 충격받으니까 몸에 전체가 이제 지금 근육통이 좀 심하고 골반에 좀 그 실금이 갔다고 그래요. 금이 가서 그것도 어떤 골조장인데
빠른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꺼번에 기도 전화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먼저 메시지로 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 여기서 세 번째인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필로그로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뒤에 이제 그 에필로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뒤에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이 의미를 저도 이제 그동안은 조금 간과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행위 또 통치하시는 그 방식 또 하나님의 왕권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것 뭐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여전히 동일한 것인데 그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선을 행하는 것하고 또 살리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 이제 살핀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 짧게 나오고 있어요. 그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 어떤 그 마비 증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혈액도 완전치 못하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손이 좀 아무래도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자도 있었는데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지켜본 겁니다. 또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 또 이 고친다고 하겠지.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러면서 예의 주시라는 겁니다. 엿봤다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밝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문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을까? 그들이 만약에 정말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 안식일은 온전하게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그들 생각이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나중에 따로 이런 평일날 불러서 고치셔도 되는데 왜 꼭 이날 해야 되느냐? 안식일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라면 좋습니다. 안식일에 선 행해야 됩니다. 살리는 거 좋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날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텐데 이들은 잠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잠잠했을까? 그들도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을 신앙적인 생활을 이끄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겁니다.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쉼을 통한 어떤 그 활력을 삶의 어떤 생명력을 넘치는 그런 날이거든요. 피로를 씻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어떤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이 날은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 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 손이 자유한 것이 안식이죠. 그죠? 손 마비되니까 못 씁니다. 이 손 지금 안식일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손을 자유롭게 쓸 때에 필요해서 그 사람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이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긴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어떤 생명사에 있는 것인데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주님께서 그 생명과 관한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살리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바꿔보면 그들의 수입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들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매우 좋아한다. 사두개인들은 돈을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는가? 그들은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하면서 성전에 갖다 드리는 그런 모든 그 예물을 자기 주머니 돈같이 썼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한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숨통을 트이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숨통을 쪼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숨통을 트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인데 왜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겠어요?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난 오존층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연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지금 거의 20일째 계속해서 한 1,400명, 600명 해가지고 평균 1,500명이 지금 20일 가까이 되는 시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병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매일매일 사망자 수가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죽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하루면 0.01%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아마 0%대에 들어갈 거예요. 얼마 있으면요. 그만큼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조심하라는 그런 것과 더불어 희망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 오셨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 우선 앞섭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돌아가야 자기들 또 이권을 챙기거든요. 돌아가면 여전히 자기들 좋은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왕이 크게 상 줄지도 모를 거예요. 아유 잘했다고. 더 큰 상 줄지 모르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핑계를 뭘 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만 죽는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자식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돌아가자고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를 압박하고 뒤에도 말씀 좀 나오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 초점 맞춰서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여기 권세라고 있죠. 그 권세, 그 능력, 힘, 파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패키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이 세상의 선과 또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따라서 우리 이 세상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통치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살리는,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말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죠. 국민들의 안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과 선을 행하고 우리 교회로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친화적인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목회를 엉터리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익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할까?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뒷말 많이 들었거든요. 뒷말 많이 듣는 거 그래 뭐 들을 수도 있지.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그 모든 구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이에요. 의인의 편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왼손으로 그걸 붙들었다는 말씀 안 나와요.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right라는 것은요. 오른쪽이라는 것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옳은 사람을 의롭게 살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준다 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행해서 이 나라가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우쳤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절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건 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폭정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왕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왕이 새로 났습니다. 교황의 승인받지 않으면 그 왕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영국이 왜 성공회로 이 로마 그 카톨릭에서 왜 성공회로 갔는지 아세요? 왕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영국 섬나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 교황청과 거기서 결별하면서 거기서 세운 것이 성공회. 기독교 또 다른 그 교파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역시 정치도 이 세상 권력도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상호 건강한 면에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종교 분리한다 해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는요 계속해서 교회에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다. 난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교회에다 지도자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광역조치 바뀌잖아요. 꼭 여기서 배치 꼭 와요. 편지도 오고 옵니다. 항상 명령문이에요. 아주 그게 아주 내가 속으로 건방지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살면서 왜 명령을 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다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수정 돼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똑같이 선택에 맡기라고 한 거예요. 마지 못해서 했는데 또 이 구청에서 잘못 보낸 거지 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대면 예배 드릴 것 같으면은 조금 모이잖아요 지금. 영상 송출하지 말래.
이렇게 되면 영상 송출하지 말.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영상 송출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요, 이것을 바르게 하잖아요. 세상 권리가 절대로 함부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짓밟히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짝퉁들이 많아서 그래요. 짝퉁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들은 이용당하면서도 앞장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요, 이 나라도 그렇고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일본 보세요. 계속해서 이 한국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대로 음식을 갖고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가지고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력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로 가가지고 음식을 제공해서 도시락을 만들고 하니까 미국한테는 한 말도 못하고 우리 한국한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어서 음식을 따로 먹냐. 우리 나름이지. 자기가 잘해줬어 봐.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요, 다음에 그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절대 그렇게 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과 안 하는가? 다음에 그런 짓을 또 하겠다는 거야. 그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특히 이 사복음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셨을까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 힘이 불끈 솟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이 옛날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모두가 일관되게 하시니까 우리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일관되지 않으면 참 피곤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관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때 다른 사람들요, 참 피곤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좀 뭔가 그 옛날 조선시대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조선인들 몇 사람 목을 베어와라. 그것도 이 관료 높은 사람이에요. 뭐 있는 살이죠. 아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누굴 죽일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불러가지고, 야, 참새가지고 올 때 찍하고 죽냐, 짹하고 죽냐 하니까. 그래서 짹하고 죽습니다. 이놈아, 찍하고 죽죠. 왜 짹하고 죽죠? 목 빼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답이 나오잖아요. 짹하고 나오니까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찍하고 죽냐, 짹하고 죽냐. 짹하고 죽습니다. 이놈아, 헛돈시고 찍하고 죽는 것도 있으면서 또 뵌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데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인 거예요. 일관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일관되게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봤더니 선과 살리는 것에 일관되게 통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도 살려야 되겠다. 누군가의 삶에도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 그 통치 방식이 선과 살리는 것에 집중된 그 통치 방식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하나님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전능한 능력이에요. 전능하심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못하실 거 없는데 이 능력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선과 살리는 것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완벽한 선과 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살리자고. 그것도 누구를? 아들을. 이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된다니. 그저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야 되고 찬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높이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고자 힘쓰시는 모든 것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 능력, 선과 살리는 것,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을 하나님께서 독차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다스릴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너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그 나라를 공유하셨어요. 천국에 와서 함께 누자, 그 나라도 그 장소도 공유하셨어요. 이 권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와 공유를 하셨어요. 그 능력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습니까? 자기만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일해가지고 노예같이 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공유하셨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나도 이 세상을, 이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이 살리는 것에 집중할 테니까 너도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해서 사람들 기쁘게 하고 이 사람들 살리라는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결국 혼자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는가 봤더니 죽음의 자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높일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가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방식을 통치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높여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나는 이 길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기 전에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를 한껏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사실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오른손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그걸로 끝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공유하자고 하신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자는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내용이 길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도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영광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하면서 선과 살리는 것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능력과 영광이 또 그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항상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이 복음인지 몰라요.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아버지께,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 있으니 그것이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더라 이거예요. 감동 안 되시? 이렇게 표정이 좀 이렇게 뭐 힘이 넘쳐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공유하자고 하신다. 절대로 욕심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성경 쭉쭉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다음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이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으라고 하셔요. 바닷가, 여기대로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막은 잠깐 갔다가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라고 했으니까 거기 일정 기간 유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유했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아주 완고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 바보짓한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들을 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들은 이거 막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우리 다 죽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를 죽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선을 행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국군대 쫓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흐르는 강이면은 막으면 이쪽은 그냥 바닥 보이겠지만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양쪽 물벽이 생긴 겁니다. 장난꾸러기들은 얼마나 또 장난을 많이 쳤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서 말이에요. 야, 이거 있다, 이거. 그 애굽 사람도 그거 보지 않았겠어요? 저게 웬일이지? 건너갔습니다. 뒤따라갑니다. 물이 합쳐집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묘하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붙어있긴 하지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든지 참 애증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역사는요. 그러면서 또 유일하게 또 제일 먼저 아랍 세계에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겠죠. 아무리 통신수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그 중군동 지역으로 쭉 퍼졌을 겁니다. 저들이 그랬대. 저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 결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공포심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지는 거죠. 능력자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무슨 명함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모든 것 믿으시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 당연히 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광야에서 뱀을, 그 구리뱀을 만든 것을 했으니까 그 구리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뱀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거예요. 구리뱀 만들어서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좀 살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실 것이다. 높이 드시는데 오른손 높이 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높이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 여전히 원수행했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우리를 향해서 주셨어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콧도 있죠. 영어로 코스모스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여기도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으셔야 돼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이 돼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의 어떤 행위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하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애쓰셨고 아들 주셨는데 왜 영광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높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멋진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에스겔이 슬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짝을 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익을 챙기고 욕심 챙기며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같이 편승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기? 돈을 보면 막 알러지 나는 분들은요, 그 지체하지 말고 그 돈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써드릴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돈 좋아한다. 그 돈, 그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는 것은요,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고 귀하게 하는데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백성들이 특히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더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과요, 이런 욕심과는 좀 적당히 결별하시고 세상 멋있게 사셔야 돼요. 초라하게도 사시지 말고요. 빈티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괜히 쓸데없는 목에 힘주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저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방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곳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면서 마지막 이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마땅한 겁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를 키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사명, 십자가의 이런 모든 고난을 걸어갈 때 이것을 기꺼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이 뭔가 봤더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할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세요. 5절 말씀이니까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뒤에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를 당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을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광 받으며 살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살아가세요. 절대 빈티나게 살지 마시고요. 지금 덥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에어컨이 있어도 못 켜는 신세,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25일이죠. 한 20일만 있으면요 여름 가요. 에어컨 기껏 돌려봐야 한 달 돌려요. 그 전기세는 벌벌 떨어가지고 그 더워가지고 숨도 탁탁 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몸속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더위 먹어가지고 밥맛도 없어. 체력도 떨어져. 짜증만 나. 신경질만 막 풀려. 여러분들 전기세가요 그 비용이 다른 여러 비용을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빵빵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집에서 파카 입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덥지 않다. 더운 걸 모르겠다 정도는 켜시면은 해봐야 몇만 원 안 나가. 그 몇만 원을 따지니까 1을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몇천 원만 조락하면 커피 몇 잔만, 커피도 이제 뭐 보통 비싸야지. 1년 동안 커피 몇 잔만 하고서 집에서 뭐니 해도 커피는 제 맛은 믹스커피라고 합니다. 그거 뭐 크림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 코코넛 기름이라서요. 그게 괜찮대요. 그거 한두 잔씩 먹는 거 괜찮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비싼 거 먹어야 또 그래요? 사람마다 그런데 뭐 헛개수물 이거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게 300ml인가? 이거 먹으나 생수 먹으나 그게 그냥 수돗물 먹어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딴 데 좀 아끼시고 여름에 너무 이렇게 덥게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속상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속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 군대 보냈는데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이 엄마 여기 에어컨 없어 더위 미치겠어 죽겠어 그러면 화나잖아요. 정부가 뭐 해주는 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더운데 찜통 속에 있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일할 때 있을 몰라도 쓸 수 있을 때는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활력이 나잖아요. 겨울에 한겨울에 러닝사스만 입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춥지 않게 있으라는 거예요. 아우 추워 이런 생각 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좀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랑을 안 하셨어요. 절대 자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좀 다음에 넘어가고요. 일단 전현일 때 말씀을 보도록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영광에 대한 말씀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요. 중간중간 해가지고 아이디어 또 하고 책 보고 해가지고 자료 쭉 전해서 토요일 날 해놓는데
그래도 마지막 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할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자랑이라는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0절 보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능력받았다는 사람에게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낙원에 갔다 왔지, 굉장한 은혜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꽤 자랑 좀 하고 다녔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랑을 안 했는데 자랑할까 봐 그에게 사단이 가시 줘가지고 아무 자랑도 안 했는데 자꾸 찔렀겠어요? 자랑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제 해석이 좀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자랑하니까. 자랑할 때마다 괴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그 바울은 자랑이라는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다 우리 것이다. 이 세상 다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 것이죠. 아버지 것 누리고 살면서 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능력 많이 받았다는 사람, 많이 봤다는 사람, 들었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욥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욥기에서. 욥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느라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아마 그 해결됐을 것 같아요.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느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다 쓰면 자기를 숟가락으로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요. 그런 경우 많죠.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도움받고 능력받는 사람이야. 자랑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그냥 자랑할 거 있으면은 그냥 남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러세요. 여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리라.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많은 일 했지만 난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바울을 가지고 자꾸 사도의 권위가 없다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나를 이렇게 자꾸 뭐라 하니까 나도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내가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은데 왜 나를 자꾸 남들이 볼 때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나를 자꾸 자극하십니까? 그래서 얘기할 때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낙원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이 독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야? 생각할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오른손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 그거 있잖아. 말하자면 길지. 그때 말에 이렇게 해서 그게 시작하면요, 거기다 막 또 이렇게 막 붙기 시작해. 이게 과장되게 되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 때 그 말씀을 좀 잠깐 읽어드린 것 같이 너희 구제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할게 하지 말아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칭찬받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도록 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자랑 같은 거 좀 삼가십시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받으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 한마디면 돼요. 누가 알고 싶으면 조용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왔어요. 난 너무 이 목회하면서요, 너무 자랑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정말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자기 높이기 위한 것이야.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은 아버지께 있으니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신 것 같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매일매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고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가난한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능한 말을 줄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다 그거거든요. 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되 우리는 자랑을 좀 아끼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 마음으로 평생 사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말씀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범사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는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